올 한 해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기쁨의 시간도 또 슬픔의 시간도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흐뭇한 기억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린 그런 한 해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벗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과 또 나누었던 것은 최고의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만난 사이들입니다. 예수님 길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함께 걸었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동행이 된 분도 있는데 모두 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나그네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삶과 생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참 신비한 거더라고요.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울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속의 가치에 다 골몰하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이유입니다. 성경 첫 부분에 그 억압과 착취의 애굽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의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참빛도 그러한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길이 늘 따뜻하고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죠. 가파른 길을 오를 때에는 지친 친구에게, 벗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또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덧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힘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앙금을 해소하고 형제의 우애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지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다 식는 순간이 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큰 벅찬 감동이 사라지더라도요, 부둥고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언제가 가장 지난 세월 가운데 좀 힘드셨나요?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전 개인적으로 2010년이 좀 국가적으로 쉽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10년 생각나세요? 그때 한 해가 시작하면서 IT가 막 지진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우리나라엔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시대의 어른이라고 했던 법정 스님도 돌아가시고 또 나름 개신교에서 바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그래도 올곧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옥하는 목사님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또 연평도 해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2010년이 제가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떻게 걸어왔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쉽지 않았던 한 해였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4년은 그런 어떤 것과는 좀 달리 24년은 마음이 좀 많이 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성들이 큰 좌절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욕망이라는 것이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유린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눈 밝은 사람, 오늘 성경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밝게 눈을 떴던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 2절을 읽고 그리고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요 8절과 9절인데요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이 뭐예요? 어떤 말씀? 노여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유산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린 낙심합니다. 하지만 현실 너머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질서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린 똑같은 그 상황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고 격분을 참지 않고 불평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 또 생명이라는 것은 굳은 살 같은 마음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살과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 그래야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이고 화평이고 생명이죠. 우리 동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의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건 깨달은 거예요. 부드러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그리고 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명과 하나님의 화평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이거든요. 이것이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쉽지 않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을 거야. 그리고 사람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볼 거야.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부드럽지만 유약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각오와 다짐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요히 이런 다짐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 내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런 다짐이나 각오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슴팍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의 그물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즉시로 달라지거든요. 그래, 그렇게 약해요. 이런 관계라는 말의 다른 한글 표현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이 좋다라는 말이 관계가 좋다라는 말이죠. 또 관계라는 것은 또 조화라는 것을, 하모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차방정식을 주세요.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흔히 세상은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 자기 뜻에 이렇게 동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이때 생명과 평화라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남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한꺼번에 또 한 가지를 뭘 주셨다고요? 나의 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인 입장에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불화의 원인이 아닌 조화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역, 제가 임의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구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나됨을, 또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 우리인데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실한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에 매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그새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다 담으며 살아갑니다. 국가, 풍요, 미래, 성공, 즐거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품으면서 또 양보하지 않으면서 놓지 않으면서 아니 더욱 강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려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은 굉장히 큰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복음서에 3번이나 반복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러면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건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집채만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를 쫓아서 바늘구멍을 넘어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곳이 그렇게 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좁을 줄 알았던 바늘구멍이 좁은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였던 신비였고 너무 넓어서 보이지 않던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늘구멍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이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낙타 수천 마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문인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심지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느 순간 무리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둥둥 떠오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에 다 들어가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물에 가만히 그 물에 나를 두려움이 있지만, 공포가 있지만 믿고 맡기고 편안하게 있으면 다 힘을 빼고, 힘을 쓰면 가라앉지만 나의 힘을 다 빼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이 한 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새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여기 있는 우리 참빛 공동체 모두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헛됨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둥둥둥둥 띄우시는 이런 경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성경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표현하는 그런 정의, 그래서 빛처럼 드러내 주실 것이고, 그 의를 더 포괄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공의를 어떻게 해요? 한낮의 빛처럼 더 분명하고 더 밝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어렵고 난감한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빛됨을 드러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어렵고 난감한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과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죠? 절대 기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절대 기준으로 말하면 자신의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늘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늘 불편함을 끼쳤어요. 그들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모든 분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무엇을 봤어요? 세상과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셨고 또 낮은 곳에 거하는 이들을 보셨고. 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 그 종살이했던 그 히브리인들을, 그들의 신음을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살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외로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그 삶을 보장해 주시고자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세요.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땅히 성도된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을 회피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내가 머물러 있었던 그 편안함, 안락함, 쉬움,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죠. 풍랑에서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요, 어느 순간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의식한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길 땐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의식하게 되면 다시 그 무거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참 신비해요. 그렇죠? 내 똑같은 아무개 내 마음인데 어떤 때는 천국을 막 빚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내 마음인데. 그래서 이런 삶의 실상을 꿰뚫은 한 사람, 원효입니다. 원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빚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빚어진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갈바를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이런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전 이 말씀을 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 같으신 분인데 국어를 가르쳤던 박성호 선생님이신데 교무실에 앉아서 상담하면서 그 선생님하고 그때 성경은 없었지만 그 선생님의 기억으로 시편 37편 23절 24절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던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계심을 표현하지 않으셨었는데 교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늘 인격적이었어요. 수업에서도.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길을 걷다가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데 결코 넘어뜨리지 않으시잖아요. 붙드시잖아요. 이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혹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해야 합니다. 아멘, 네 라고 한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니, 그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 라는 그 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근사한 계획이고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겁니다. 물론 비틀거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도 비틀거리고 히스기야도 비틀거렸잖아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뚜기는 바깥 힘에 의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엎드려 있지 않잖아요. 넘어졌으면 엎드러져야 되는데 엎드려 있지 않아요. 곧바로 일어난단 말이죠.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무게 중심이 있다고요. 바로 우리 삶의 터전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성경은 의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까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게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어서 실족함이 없어요. 실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5년이 열릴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 없죠. 아마 여러 가지가 공존할 거예요. 빛과 어둠이, 또 희망과 절망이, 또 기쁨과 슬픔이, 또 사랑과 미움이,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다 이 한 해 동안에 아마 공존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취사 선택 좋은 것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린 친절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맞이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듣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싫어했던 것 있잖아요. 회피하고 싶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족들이 겪는 공통의 고통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도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고, 반면에 즐겁고 신나는 일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기치 않게 생긴 많은 돈, 이것이 가족 관계를 파탄내고요. 또 큰 노력 가운데 어떤 성취를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죠.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온전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화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흠없이 살고 정직하게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경과 역경이 오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면서 살 줄밖에 몰랐었는데 모든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그런 눈 밝음을 가지면서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나서 중심을 갖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겐 무게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순경 속에선 자만하지 않고 목을 곧게 세우지 않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뜻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고 공급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 땅의 화평을 도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는 평안인 거예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상한 갈 때도요, 하늘 아래에 있을 땐 한 계절 넉넉하게 이렇게 흔들릴 줄 압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하늘 아래에 존재하고 있으면 한 계절 동안은 넉넉하게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한 갈 때가요, 뿌리가 깊다면 그 상한 갈 때 밑둥까지 잘라지더라도 새순이 거기서 돋습니다. 이것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사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든든하다면, 무게중심이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생애 가운데 슬프고 한 많고 눈물밖에 없어서 그래서 감정을 닫고 담을 세우고 그렇게 혼자 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이 난다고요? 새순이 돋는다고요. 새순을 돋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외롭기로 작정한다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이 목숨을 건다면 지는 해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불평과 탄식으로 멍든 마음을 오늘 이 마지막 24년 마지막 날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냉소와 체념으로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에는 이런 다부진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멋진 일을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그 무리에 떠올리듯이 우리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한 번도 예측하고 이전에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참빛 저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내가 평생 무게중심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 따른다 했지만 실제 나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고 세웠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